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주자님은 항상 이 불을 켜주세요. 네, 어두워요. 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면서 슬픔을 맛봅니다.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도 오고 타인에 의해서도 오고 그 또한 재난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꿈꾼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노릇을 하지만은 그 삶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명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꿈 해몽을 잘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찾아왔을 때에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판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 형제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구약의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외치라고 했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니스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켜 구원해 주려고 요나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통하여 육지로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그가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하지만은 니느웨 민족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 요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 민족을 멸망하지 않냐고 이렇게 구원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던 그 요나가 식물의 도움을 받아서 뜨거움을 피하고 기뻐할 때에 벌레를 하나님이 보내어 그걸 갉아먹게 만드는 자 다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그 식물 하나를 아꼈던 것처럼 내가 이 민족을 아끼느니라 하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었죠. 잘못을 인하여서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잘못을 하지 않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살이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차라리 잘됐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참여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바르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고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삶이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아들 7명, 딸 3명, 총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양도 많고 짐승도 참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치 후에 그들을 불러서 성결케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항상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치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욥을 맘대로 괴롭혀봐라. 단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거라. 이렇게 해서 욥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느닷없이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던 목자들을 쳐 죽입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평안한 그러한 삶을 지내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싹 죽습니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리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느닷없이 불어닥친 대환란을 그가 당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네가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그 많은 고통을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으로 그의 가죽과 뼈를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인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생명은 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총기가 났어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질그스로 온몸을 긁어댔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럴 때에 가장 자신을 아끼고 돌봐주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함께해야 할 각시가, 그러고도 당신이 온전하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가슴에 못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개해라.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죄 없는 욥을 이렇게 괴롭혔어. 그야말로 처절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식 죽었죠. 재산 잃었죠. 자기 몸 병 생겼죠. 각시는 저주했죠. 친구들도 그러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죄 지은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박준호 전도사님, 욥이 죄 지은 것이 뭐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봐서 찾아봤어요? 별로 없다고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잘못한 것이 없잖아. 정말로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온 가족을 비롯해서 그를 아는 수많은 지인들이 힘을 내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아유, 세상 그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또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거주하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살아봅시다. 따스한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죠. 그럴 때에 욥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어리석게도 무지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그 잘못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요나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당할 수 있는 무지한 부족한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떠한 괴로움도 능히 다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우리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기십시다. 아멘.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우리 제 또래 비슷한 분들은 이 노래 할 거예요. 네. 눈으로 말해도 되지요. 네. 다시 한번 성도님 모든 고통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쳐다보면서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단톡방에다가 그런 기도문을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45의 동창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딱 두 친구가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친구를 칭찬했어요. 너희들 참 좋은 친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샬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면 필경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까지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서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하며 중국이 놀라고 세계가 놀라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미웠고 중국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파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중국의 시진핑만 죄인이고 공산당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백성들 날마다 더러운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더욱 경건하라고 우리를 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42장 10절.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이나. 욥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그를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동안의 고통을 통해 힘들게 산 욥을 위해 슬퍼하며 위로를 했다. 그랬어요. 슬퍼하며 위로를 했다. 그동안 그 고통을 당했던 욥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겠어요. 입었던 상처가 하나씩 둘씩 사라지면서 깨끗이 치유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화폐 한 개와 금고리를 또한 하나씩 욥에게 주고 갔어요. 뒤에 태어난 딸들은 아주 미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딸들이 미인이면 좋지 않습니까? 네? 이영애 미인이고 배우고 탤런트다 보니까 얼마나 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신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딸들은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 그 후에 욥은 140년 동안을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번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업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교회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36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일주일 내내 10번씩, 12번씩 설교를 하다가 주일 낮 예배 설교 한 편 준비하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니까요. 세상 편한 거예요. 편하기가.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 반면에 내가 목사인가?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다가 앞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장기화 된다면은 교인 성도들도 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불상사가 계속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이 더러운 전염병을 하나님 징계를 풀어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난리가 났죠. 또 수원에서 새생명교회에서 한 1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비판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발동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안 모이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모이는 거 자꾸 없어지면요. 교회는 쇠약해집니다. 네. 새벽기도 없어지고 수요밤 금요일밤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지고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면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강하게 잘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무식하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배 드리다가 그런 전염병에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요. 치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되지요. 세상 말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벌벌 떨어 벌벌. 우리의 이러한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물론 지혜롭게는 살아야겠죠. 얄팍하게도 살아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은 기억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세계 역사, 한국교회 역사 읽어보면 전부 다 순교한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순교한 나라가 있었기에 교회가 그 나라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경, 익산, 군산, 정읍, 김제 5군데를 다녀왔어요.
우리 평균의 기독교 역사위원장으로서 5월 말이나 6월 말에 기독교 역사 탐방 이 행사를 답사를 다녀온 거예요. 정읍에 두 동교회를 갔는데 일제시대 때 어린아이들이 신사 참배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교인이 26명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둥그러먼 묘에 순교당한 26분의 이름이 딱딱 붙어져 있어요. 함께 모셔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영원히 남는구나. 아멘. 순교자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얼마나 믿음이 큰가 작은가 그걸 보셔요.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여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회개하여 조금 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전쟁의 위협과 갖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인생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바라옵기는 사는 날까지 우리 자신을 늘 믿음으로 살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축복을 받고 교회를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